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한 주간 또 주신 것을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되게 꽉 찬 느낌이네요. 두 분, 세 분 이렇게 예배 드렸었거든요. 한 2주 정도? 네. 공간이 좀 되니까 해도 될까요? 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충만한 날들 되셨을까요? 예. 이 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 했지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다른데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의로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하시고, 세상이 세상을 얻는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영성을 준비하는 그것이 이제 의로움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움이 충만해진 자들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예, 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한 가문의 가정에 또 이 시대에 237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하냐, 지난주에 그 의의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역시나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인 거예요. 예, 또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제일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뭐, 사단이 공격할 때, 뭐, 말씀이 안 들릴 때, 뭐, 예배가 잘 안 될 때, 뭐, 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죠. 근데 가장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예요. 예. 혹시나 그것을 또 잊을 때입니다. 예.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좀 혼란스러울 때, 그래, 사단에게 속거나 휩쓸려 방향을 상실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지켜오던 소중한 것들, 쌓아오던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우 정신이 없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근데 또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헷갈려하고 놓칠 때 성령은 또 가장 강하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대속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세상은 이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죠. 예, 죄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옥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단을 위해 하나님이 만든 곳이에요. 근데 그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 함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도 그 사단을 따라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날 동안도 지옥 같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왜요?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거예요. 진노가 뭐예요? 예. 화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이 표현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죽은 영이 된 상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을 사단이 주관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낸 이 세상 풍속과 흐름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렇게 달력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게 무슨 달력이냐면 손 없는 날만 표시되어 있는 달력이 있어요. 손이 뭔지 아세요? 손? 예.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땅을 옮기면, 사람이 살던 터전을 옮기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은 그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죠. 제가 단국대를 나왔는데 그 단국대 제가 친하게 지내던 교수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외제차를 바꾸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캠퍼스에서 지나가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삼각별이 떠 있길래 다들 아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멋지다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트렁크를 열어서 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박사학위가 2개나 되시고 정말 너무나도 존경을 받으시는 그분, 그 삼각별 그 멋진 차 뒤 트렁크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명태가 명주실에 돌돌 쌓여서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 풍속이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나도 찾아보기 쉬운 거 그냥 말씀드렸어요. 예. 단순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세상 풍속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절기, 왜 뭐 대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춘절이다 뭐 이런 말.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농사에 관련돼서 달의 흐름을 따라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럼 왜 농사를 따라 달에 이렇게 차고 기운 걸 가지고 했을까요? 그 농번기, 농사 때 잘 되게 해달라고 풍요를 기원하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들이에요. 명절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예. 자, 그러면은 세상은 이렇게 사단이 만든 세상 풍속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매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무속이나 점술, 우상 또는 사상이나 이념, 종교, 문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이 흐름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땅만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공중도 잡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운명, 사주팔자, 그리고 국가, 민족, 가문, 지역, 가정, 개인에게 있던 배경과 흐름,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일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자가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는 일은 뭐냐? 지금도 꿰는 일을 해요. 속이는 일을 해요. 예, 그들은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영광을요, 빼앗으려 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기록돼 있어. 이게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이 세상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속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통과 멸망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배경과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것을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이 저주와 재앙 속에,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사 구원을 얻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오늘 강단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더 이상 이 죄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공중 거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자, 더더구나 세상을 사는 그 날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그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값없이 여러분이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은혜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10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은혜다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예.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은혜, 절대 은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으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절대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축복 속에 이제 뭐라 하셨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배경을 둔 자로 서라 하셨어요. 네. 하늘의 배경을 둔 자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배경에 두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쌓아가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어 이 상급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늘에 쌓는 자, 그리하여 하늘에 상급이 있는 자, 하늘의 배경이 있는 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배경을 두고 선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구원, 인도, 승리, 기도응답, 사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 속에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래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로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 된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석가도, 사바신도, 공자도 구원의 길이 되지 굳이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뭘로 가도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구원을 굳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해탈을 하면 어느 경지에 오르면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꼭 구원의 길이 예수여야만 하냐 꼭 굳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암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이나 비타민, 소화제를 주면서 무슨 약이든 먹으면 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원인을 모르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는 것이죠. 예, 암이 걸린 자에게는 암을 낫게 하는 치료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 걸린 자에게 야 뭐를 먹어도 다 나으면 되니까 이거 먹어봐 하고 주는 건 살인행위죠. 예, 거짓 중에 그런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원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라는 것이 결국 피를 필요로 합니다.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피가 아무 피나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자의 피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또 사람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죄 없는 자의 피여야만 한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 즉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고 피 흘리신 후에 다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대부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지, 왜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죽으신 후에 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이신 걸 증거해야 하는지, 죄를 모르면, 구원이 뭔지 모르면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과학, 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거든요. 예.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가, 우린 짓지도 아니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요. 죄가 이렇듯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 사망을 부르고 이제는 이 사망이 나와 상관없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 속에 있으며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의 굴레에 빠져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나 점점 그 상태만 더해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봐야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점점 실패와 패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대속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결박이 풀어졌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는 방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약속 위에 세우사 치유와 회복, 믿음을 더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순 양의 비밀을 붙잡게 하셨어요. 예, 대속의 비밀을 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약속 위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네가 복이 될지라 하시고 네 씨가 번성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시리라 하시고 또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얻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어 이젠 내 맘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입니다. 즉 성령의 견인과 간섭, 구속이 끊임없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자라는 확신 속에 이제는 남을 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이게 하나님이 대속의 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와 있는 영생, 즉 부활 생명을 누려라 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신 그때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성소라 함은 그 지성소는 큰 아주 두꺼운 장막으로 천으로 텐트천 찔긴 거 그런 천을 몇 겹 대서 두께가 이 정도 거의 이제 방탄문 같이 된 거죠. 진짜 총을 쏴도 뚫리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지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있었어요. 왜 그걸 그렇게 두껍게 가렸냐? 그 지성소를 열면 막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휘장을 열면 죽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막바로 대면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멀쩡하던 휘장이 그 두껍던 휘장이 정말 반으로 쫙 갈라졌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예. 왜요?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젠 우리는 지성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친해졌어요. 예.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예,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래요.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친히 사신 소중한 나,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한 소중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피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즉 강단이죠.
이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이제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흑암을 꺾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연약할 때 이 모든 걸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자기 위안적 말씀으로 많이들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시고 다시 사셨어요. 나를. 그리고 내 지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영혼들, 나의 또 가족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그 허물로 인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지체라, 한 몸이라, 한 교회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한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꿈꾸며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의로우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예. 이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존재로서의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 예, 누리게 하심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표에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은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누리시길 바래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를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믿지도 못합니다. 자꾸 내 것을 더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며 원래 주신 복을 내가 찾게 된다 하면 가장 먼저 내게 되어지는 게 뭐냐? 내 상태가 창조주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의로움도 없고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 못하고, 즉 절대 주권을 인정 못하고 자꾸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면 좋겠는데 결국 내 마음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 뭐 오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쏙닥쏙닥 한다 하죠. 마치 내 생각, 내 마음인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의 영에 충만함을 입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믿음을 넘어서 이제 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공평한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내 뜻대로와는 다른 어떠한 삶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하며 회의적인 반응으로 여러분 그걸 고백하실 때가 많잖아요. 맞는데 그 절대 주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 매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살아는 우리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던 말이죠. 그때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가는 말씀드렸어요. 피가 필요하니까. 근데 죄가 없어야 하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기로 작정하셔서 주신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만연한 이 땅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피 흘림을 통해 사죄의 은혜와 부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천하 만민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요. 이 일이 지금도 내게 일어났죠.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죠.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절대 주권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절대 언약의 성취자로 나를 약속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죠. 예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라 하셨어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스스로. 그 말은 쉽게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시간표의 나를 가지고 미래의 나를 예상하지 말란 뜻이기도 하겠죠. 나를 보고 속지 말라고. 환경을 보고 속지 않아야 되기도 하지만 나를 보고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남겨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세움을 받게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 속에 우리는 여정이 있습니다. 예, 여정이 있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 있어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여정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여정을 온전히 걷겠지요. 예, 복 있는 자입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록돼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신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때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실 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린 이긴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여정인 거예요. 절대 언약을 이루는 환경을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보면 속으면 안 되고 두 번째 환경을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왜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잘 안 될 것 같은 함정이 있거든요. 한번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경.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일까요? 아니죠. 예.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예. 현장을 못 가고 집에서 하루 세 끼 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요리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안 될 것 같은 환경이거든요. 계속 밥만 하다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지? 예. 근데 성경의 기자들을 보면 다 이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두시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낸 아브람, 풍랑 만난 바울, 노예로 간 요셉,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그들이 처한 환경 보십시오.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이 언약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요. 되어질 것 같지 않은데 되어짐을 믿는 것이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에게는 광야 40년이라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요. 저 사람은 편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있어요. 왜요?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고 노예, 그 다음에 포로, 속국의 근성을 또한 치유하시고 성막, 성전, 교회 중심의 그릇을 갖추어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표의 특징이 있어요. 죽음 앞에 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가르는 갈림길에 설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꼭 믿음의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 전도와 교회에 유익한 선택을 하신다면 이 광야 40년의 환경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리 보고 가는 여정의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미리 보게 하세요. 또 우리에게는 말씀 성취 흐름의 환경을 주셨어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계속 보이게도 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 그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그걸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 오늘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길 바라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드로아의 밤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 중요한 문이 열려요. 그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 가는 여정이라 보좌의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 속에 주시는 안식, 감사, 소망,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